기도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7장 13절로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목사님 또 여행 중에 또 선교들과 함께 선교지 탐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잘 은혜로운 일정들을 보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샬롬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인사합니다. 예, 샬롬. 예. 아직도 우리들은 참 인사하는 게 어색한 것 같아요. 예. 담임 목사님이 아니어서 말씀에 기대를 별로 이렇게 안 하시고 마음을 팍 닫아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두 종류의 날을 주셨다고 오늘 말씀에 소개합니다. 하나는 형통한 날, 또 하나는 곤고한 날. 이렇게 두 종류의 날이죠.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때는 참 살아가는 일들이 형통하고 그래서 좋은데 또 어떤 때는 곤고한 날이 와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을 갖는 것 같아요. 형통한 날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곤고한 날은 좀 없으면 안 되나. 그런 마음들이 다 있으시죠? 사람이면 다 그렇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모두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함께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 이 두 종류의 날 가운데서도 형통한 날을 훨씬 많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형통한 날을 훨씬 많게 하셨습니다. 아마 각자가 좀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이 사실에 대하여 인정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곤고한 날이 우리의 일생에 있어서 절반 정도를 차지한다면 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곤고한 날이 절반가량만 되어도 이 세상은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형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배려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많은 형통한 날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 형통한 날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기뻐하라고 하시는 걸까? 아니, 형통한 날이면 다 기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형통한 날이면 모두가 다 기뻐합니까? 형통한 날, 하루하루의 삶이 편안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무난하게 지나갑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기뻐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기뻐하십니까? 왜 많은 분들이 우리의 날수 가운데서 상당 부분 그 많은 시간들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데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할까? 오늘 이 말씀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뜻에 숨겨진 의미는 이것입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이 날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두가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굳이 이 말씀을 통해서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역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환경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사셔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기쁨은 어디서 오느냐면 기쁨은 감사를 통하여 온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사는 그러면 어떻게 생기는가? 감사의 대상을 알 때,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기억할 때 감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잘 모르면 감사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를 하지를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일이 있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노래를 부릅니다. 그럼 우리에게 찬송이 있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체험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고 하는 사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일어나고 그분을 향한 자연스러운 찬송의 노래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형통한 날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곤고한 날이 또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의 이 날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곤고한 날은 뭘 하는 시간이에요?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무엇을 되돌아봅니까? 지나온 추억을 되돌아봅니까? 곤고한 날에 지나온 세월들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들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까? 오늘 내가 곤고한 날이 이르렀는데 여기서 멈춰서 지난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살펴서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번 성경 말고 전의 성경에는 되돌아보아라고 하는 말씀 대신에 생각하라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기도하라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인생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야 오늘의 나의 이 곤고한 삶이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 무엇으로 인하여 이와 같은 환경에 내가 처하게 되었는지, 나의 삶이 곤고하게 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짜증을 내거나 또 사는 게 싫어지거나 의욕을 상실하거나 그래서 절망하고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날이 어떻게 왔는지, 또 이렇게 이와 같은 날들이 어떻게 내게 찾아오게 됐는지 하나님 앞에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날은 그냥 있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날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속에
이 날 속에 뭔가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이게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죠.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욥처럼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10명이나 되는 자녀가 한 자리에서 다 죽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거기다가 자기의 몸뚱아리는 만신창이가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저주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건강까지도 잃어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 한 유일하게 생명밖에 없습니다. 그는 이와 같은 고난의 날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곤고한 나를 주신 하나님의 뜻, 그 의도를 알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아신다. 나의 고난을 아신다. 나의 형편을 아신다. 이 모든 것은 나를 단련하시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의 때, 이 곤고함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 때가 끝나는 때가 있고 이 기간이 끝날 때쯤이면 나는 변화된 새로운 모습으로 서리라.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고난을 겪고 마지막까지 이르를 때에 그는 이렇게 마지막에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는 것처럼 체험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성도들이요,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시험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겁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시험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까?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매니 하나님은 시험하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받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의 탐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나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욕심, 그 탄심, 그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 탐심이 마귀에게 던져진 그 미끼를 물므로 인해서 찾아오는 시험, 그것이 곤고한 날이고 그 곤고한 날은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참 살아계셔서 이 곤고한 날을 맞이하지 않게 하시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 힘든 시간들을 하나님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난,
이 고난을 허락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은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허락한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를 이 곤고한 날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힘겹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그분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일관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른 분이십니까? 본문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분은 우리가 체험해도 선한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날들을 허락하시는 걸까? 그분의 지혜가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곤고한 날을 주시는 것은 첫 번째로 믿음을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그분과의 사이를 벌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 아주 나쁜 의도가 숨겨져 있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시험은 마귀 혼자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마귀의 계획 속에 함께 동참함으로 인해서 만들어낸 합작품이 바로 시험입니다. 마귀에게 동조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죠. 그러나 시험에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다. 여러분, 유혹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험을 받을 수는 있지만 시험을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시험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이 곤고한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귀의 시험을 막아버리지 않으시고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이 마귀의 시험을 역용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를 유익한 것으로 만들려고요. 바꾸시려고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우리나라 씨름에 되치기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되치기라고 하는 이 기술은 공격해 들어오는 상대방의 힘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 힘으로 상대방을 쓰러뜨리는 기술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술들을 자주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마귀는 가장 두려워했던, 그리고 그래서 제거하려고 했던 대상이 있었다고 한다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제거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예수님을 고난으로 밀고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까지 이르게 하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것을 허용하시고 기다리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대속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을 알았을까요? 마귀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로 온 그가 제거되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취소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고 하나님은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을 용납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주님을 매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렸으면 마귀의 승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은혜를 베푸셨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마귀를 이겨버리십니다.
다시 말하면 역전이 펼쳐져 버린 겁니다. 순식간에 판이 뒤집혀 버렸습니다. 주님의 모습이 사람들의 보기에 비참했고 저게 구원자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바라봤을 때 답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대하여 실망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기다리십니다. 왜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실망하거나 낙담하면 안 돼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뒤집으실지, 하나님이 어떻게 판도를 뒤바꿔 놓으실지 믿음의 눈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시험 아니겠습니까? 다 싫어합니다. 어른들도 싫어해요. 그럼 그렇게 싫은 시험을 왜 그렇게 치르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시험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시험을 치러야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것, 훈련받았던 것의 실력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알 수가 없습니다.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나요? 내가 어느 부분이 취약한가? 내가 어느 과목이 약한가? 내가 수학 중에서도 어느 부분이 약한가? 도형이 약한가? 아니면 3차 방정식이 약한가? 집중력, 또 창의력, 추리력, 분석력, 응용력,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약한 부분들을 찾아냅니다. 그걸 확인하는 거죠. 시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합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알아고요? 내가 약한 부분을 보완하고 내가 잘못 가고 있는 부분들을 수정해서 보다 향상된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시험은 그래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에서 3년 전에 이런 방송이 EBS에서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그 고등학생들 가운데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1%를 이 1% 안에 드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5명하고 그냥 평범한 학생 5명하고 한 자리에 앉혀놓고 이 학생들에게 25개의 아무 연관이 없는 단어를 다 보여줍니다. 그래서 한 단어에 3초씩 해서 72초 동안 딱 보여주고 난 다음에 지금 본 단어를 내가 몇 개 정도를 기억하여 기록할 수 있는가, 내가 예상하는 것, 내가 몇 개를 기억해서 쓸 수 있는가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다 썼어요. 아마 내가 몇 개 정도 쓸 수 있겠다. 그럼 썼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제로 너희가 보았던 25개의 단어들을 기억나는 대로 써라. 그래서 다 써서 자기가 몇 개쯤 맞출 것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쓴 것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얻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상위 1%에 든 학생들이요, 자신이 아마 25개 중에서 75초 동안 훑어봤던 것을 몇 개를 맞추겠다고 하는 그 예상된 개수와 자신들이 써서 낸 개수하고 5명 중에 4명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하나가 많습니다. 하나를 더 썼어요. 근데 일반 학생들은 자기가 예상한 숫자하고 맞춘 숫자하고 차이가 확 나버리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거죠?
머리가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상위 1% 학생들이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에 대하여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데도요,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에 약한지,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욕심 때문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70년대, 80년대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가난이 원수였어요. 그래서 이 가난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시간 나는 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실히 일했습니다. 먹을 것 줄여가고 입을 것 줄여가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모았습니다.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았던 재산, 여기에 투자도 하고 저기에 투기를 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거기에 대한 이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집을 한 채 사고, 이제 그 집 가지고 두 채를 사고, 결국에는 명동에다가 빌딩도 하나 샀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는 다른 사람 부럽지 않게 살만하게 되었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죽을 병이 걸린 겁니다. 너무너무 바쁘게 지나다 아이들을 돌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탈선을 하게 되고 이 아이들이 방탕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자, 얻은 건 뭐고 잃은 건 뭡니까? 이익을 본 겁니까? 손해를 본 겁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정신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인생, 무언가의 목표를 두고 부지런히 달려가는 우리.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를 줄 거라는 것은 우리는 모릅니다. 무조건 열심히 최선을 다해 갑니다. 집중해서 갑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에 대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동을 거시는 겁니다. 이게 곤고한 날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멈춰야 되는데, 지금 멈추지 않으면, 지금 달려가는 인생에 조금만 지나면 대형 사고가 있는데,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조금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이를 수 있으니 하나님이 급한 마음에 당신이 우리의 삶을 가로막고 제동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곤고한 날이에요. 우리 스스로가 멈춰서 점검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멈추시는 거예요. 강제로 멈추시게 하고 그 자리에 서서 이제는 모든 것을 멈추고 생각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내가 지금 어떤 길로 향하고 있는지. 그래서 인생을 궤도수정하게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자신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잃어버리고, 어떤 이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하시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기도를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무언가 필요한 물질적인 것을 달라고만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복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기쁨 되게 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성숙한 믿음을 주세요. 우리 그런 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지금 이루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죄를 그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4장 1절에 보면은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예, 범죄하는 자라 할지라도 육체에 병이 들면 그 죄를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곤고한 날은 다른 면에서 보시면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온 마음이 가 계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로부터 왔습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필요를 공급해 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십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그를 아름답고 바르게 양육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그리고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가 그렇듯이 하나님 역시 은혜와 징계라고 하는 손으로 당신의 자녀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두 손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긍휼의 손이고 하나는 징계하는 손이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13절에 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번갈아 사용하실까? 이유가 뭘까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주 잔꾀를 부리기 때문이에요. 전도서 7장 29절에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다고 그럽니다. 예. 형통한 날만 지속되다 보면 우리가 긴장이 풀어지고 우리가 점점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형통한 날만 있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곁길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죄의 길로 빠져듭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곤고한 날로 막으시는 거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고 알아서 유익한 게 있고 알아서 유익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특별히요, 날에 대한 것, 종말에 대한 것, 역사의 종말의 시기, 그리고 개인적 종말 죽음,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알면은 우리 인생에 도움이 안 됩니다. 내가 1년 뒤에 있다가 죽는다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마지막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사람의 아주 얄팍한 생각이죠.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속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형통과 곤고 모두를 은혜로 받아들였어요.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내가 궁핍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는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형통한 날이 때는 기뻐합니다. 그 기쁨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기 때문이에요. 곤고한 날에는 그 곤고한 날을 통해서 내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형통한 날도 곤고한 날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소설 가운데 아주 오래된 소설입니다. 빙점이라는 소설을 혹시 아십니까? 유명하죠. 예,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으로 그리고 직장암으로 시달렸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그는 몇 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 후유증으로 평생을 그는 병약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녀가 이런 시를 씁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기꺼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었습니다. 더 쉽게 해석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감사하는 인간이 될 수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 번갈아 가며 올 것입니다. 아무도 형통한 날만 사는 사람 없고 아무도 곤고한 날만 사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곤고한 날과 형통한 날, 이 날을 통하여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사는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인내하며 견뎌내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형통한 날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면 언젠가 내 삶 속에도 곤고한 날이 다시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방심하지 말게 하시고, 지금 곤고한 날 속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날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끝이 나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고 소망 중에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